제46계단입니다. 얼마를 더 가자 어떤 사람이 결박되어 나무에 매여 있었는데 등에는 배신자 변덕쟁이라는 팻말이 쓰여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말년의 믿음을 떠나 주를 배반하고 미신을 받아들인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너무 무서워 얼른 그 자리를 지나쳐 갔습니다. 천국 가까운 곳에도 지옥길로 가는 길이 있다는 사실이 두 사람을 긴장시켰습니다. 너무나 두려운 두 사람은 좀 더 깨어있기 위해서 소신이의 이야기를 나누며 길을 갔습니다. 소신이는 매우 작은 믿음을 가져 근근히 그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한 번은 외딴 곳에서 강도에게 붙잡혀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죽도록 얻어맞았습니다. 그런데 대라는 주님의 종이 나타나자 강도들이 도망가서 살았는데 약속의 두루마리면 죽어도 빼앗기지 않았으므로 천국길을 갈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죽기 전에 영적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됩니다. 배신자 변덕쟁이는 말년에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입니다. 오래된 교인 중에도 미신을 다시 받아들이고 옛날에 가지고 있던 미신적 행위를 지속하고 하나님도 믿고 미신도 적당히 믿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지만 유명한 점쟁이가 하는 말이 우리 고객의 상당수가 기독교인이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재미라고 하고 전지하며 길거리에서 토종비결을 보거나 사주 카페라는 것이 있어서 기웃거립니다. 또 신문이나 잡지에 오늘의 운세란 난이 있어서 호기심을 갖고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용이 좋으면 은근히 기분 좋아하고 나쁘면 불쾌해합니다. 이런 행위는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 곁눈질하고 있는 영적 음란 행위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자식을 결혼시키는데 궁합을 보고 태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젊은 집사가 아니 권사님도 그런 걸 보세요 라고 물었더니 뭐 어때 세상 사는데 가릴 걸 가려서 나쁠 거야 없지. 하나님도 잘 믿고 내려오는 풍속도 지키면 안전하잖아 라고 대답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나이 먹은 교인은 몰래 제사도 지내고 명당을 잡겠다고 풍수도 봅니다. 바로 이런 일을 하는 교인들이 배신시의 변절시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저것 다 해서 나쁠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매우 역거하시며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무당을 찾은 사울 왕으로 하여금 비참한 최후를 맞게 하셨습니다. 신명기에서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루어질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 라고 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정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하도록 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신을 함께 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고 십계명 제1계명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른 신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우상 숭배죄를 그들의 후손 3, 4대에 이르게까지 벌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일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며 미워하시는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듯이 솔로몬이 말년에 많은 이방신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두 차례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내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말년에 주님을 떠나 미신을 받아들인 대표적인 애가 솔로몬입니다. 그의 나라는 두 조각이 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하면서 술을 끊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약에 손을 댑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냐고 큰 소리로 반문합니다.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을 위해 성경 한 구절을 제시합니다. 재앙이 누구에 있느냐, 근심이 누구에 있느냐, 분쟁이 누구에 있느냐, 원망이 누구에 있느냐, 까닭 없는 창상이 누구에 있느냐, 붉은 눈은 누구에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라고. 신자가 술의 종, 마약의 종, 담배의 종이라면 또 그것들을 끊어버릴 믿음이 없다면
부끄럽게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천국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결코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깨어 있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고 자신을 돌아보며 나이가 들수록 신앙이 성숙을 더해가야 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환경이 좋은 데서 타락이 일어남을 경계해야 합니다. 어느 날 사단들이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 주제는 이렇게 하면 세상에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없앨 수 있느냐가였습니다. 한 사단이 의견을 냈습니다. 예, 간단합니다. 무서운 핍박을 줍시다. 그러면 사람들은 두려워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사단 대장이 말했습니다. 그건 이미 실험이 끝났어. 안 되는 방법이야. 기독교인들은 핍박하면 오히려 믿음이 좋아지고 강해진다니까. 그러자 다른 사단이 그러면 그냥 다 죽여버립시다 라고 제안했습니다. 그건 더욱 안 돼. 하나를 죽이면 30배, 60배, 100배로 늘어난다니까. 그러자 말단에 있던 사단이 그럼 이렇게 합시다. 기독교인들에게 돈을 많이 벌도록 해줍시다. 그리고 동시에 여가 시간도 많이 줍시다. 그러면 그들은 돈을 쓰고 놀러 다니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입니다 라고 제안했습니다. 사단의 대장이 아주 만족해하며 훌륭한 생각이라고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유럽교회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유럽교회는 겨우 이름뿐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미국 교회도 유태합니다. 한국교회는 유럽과 미국의 교회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교인들이 깨어있지 않는다면 같은 결과가 생겨날 것입니다. 우리가 변절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주어진 돈과 시간을 하나님 나라 확장과 그의 의를 실현하는 데 과감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돈과 시간 여유가 있어도 더욱 성령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마귀의 계교는 곧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랑 성도여, 당신의 믿음이 당신 가정의 탐장 위를 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당신들의 기도와 봉사가 당신들의 교회의 담장을 넘기를 바랍니다. 왜 한국 교회가 축소되는가? 전도가 왜 안 되는가? 온통하지 않는가? 왜 탄식만 하고 있는가? 우리 신자들끼리만 잔치를 하고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교회 담장만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라고 명한 땅끝도 우리의 교회 담장안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국내에도 우리의 이웃에게도 우리의 땅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찾아가 우리가 가진 기쁨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돈 때문에 타락하고 시간 때문에 타락한다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그 무익한 것들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주시겠냐 이 말이죠. 여기 소신이라는 성도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고 버려질까 봐 늘 염려하며 사는 신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재능과 은사를 능력 있게 사용하여 열매를 생산하지 못하고 근근히 믿음 생활을 지속하고 있는 신자입니다. 믿은 지 오래되었으나 특별한 열심은 보이지도 않고 특별히 맡은 직무도 없으며 어떤 활동도 없어 신앙 업적도 미미합니다. 그렇다고 그는 교회에 출석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으로 인식하며 무슨 일을 하면서도 늘 벌받을까를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칭될 때 하나님의 부요함도 동시에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여러 은사들을 활용하여 열매를 맺는 생산적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신이는 주님이 주신 보화들을 적절히 이용하지 못하고 겨우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데 급급한 것입니다. 그는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자신이 받은 재능과 은사들을 땅에 묻어둠으로 결국 그 가진 것조차도 빼앗깁니다. 재능은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그렇습니다. 소신은 승리의 간증보다 패배의 간증이 더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무엇을 했더니 이런저런 복을 받게 되었다는 간증보다는 무슨 잘못을 했더니 벌을 받았다는 간증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매를 들고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나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면서 잘못하는 즉시 우리를 벌 주려고 대기하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무슨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관심 가지고 그것들을 이루도록 도와주시려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종이 아니고 그분의 자녀이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주님은 세상에 계실 때 약속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친구라고 하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쫓겨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친밀한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합니다. 그 관계는 영원히 편치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사용하여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열매를 우리의 자력으로 맺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능력도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아끼지 아니하고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온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께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 이것이 바로 대신앙입니다. 그러나 소신앙도 신앙이어서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조건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여러분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감사하라, 주의 큰 일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큰 신앙은 많은 열매를 생산하게 되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